가장 큰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겠어요? 또 내 개인적으로도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고 더 이상 뭐 죽음 후에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음의 당사자가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이별의 고통을 경험하는 엄청난 일이 이 나사로의 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통분이란 말은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합쳐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통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런 통분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또 마리아나 마르다, 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그 위로라든가 마르다나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들의 은행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참 여기에 굉장히 큰 우리에게 안위와 위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통분히 분한 믿음 없이 행실하고 위선을 저하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분함을 느끼며 슬픈 마음이 겹쳐진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속에 오셔서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하시고 그 고통을 공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란 것은 우리 지금 땅 파고 거기에다 또 봉붕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 앞에다 큰 돌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르다가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예수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 나는데 지금 뭐 더 하시려고 합니까? 끝난 건데,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미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신에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났고 이제 내 안에 슬픔과 비탄밖에 없는데 이제 뭘 더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삶의 현장, 이 사건 앞에서. 근데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은 우리는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25절 26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절망이요 가장 끝장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선해지고 돈 좀 벌어서 잘 되고 이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해지고 착해진다 하더라도 인간이 죽는 죽음 앞에서 그 무엇이 답이 될 수 있고 무엇이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뭐 잘되고 뭐 좀 이렇게 인생에 뭔가 얻고 이런 정도의 삶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뭐예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동양인 서양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데 죽은 다음에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뭐예요? 다 노잣돈을 넣고 뭐 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어떤 고대 영화인데도 죽은 후에 돈을 여기다 눈에다 대주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서 노잣돈 써라고. 그 노잣돈 쓰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 할 것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죽음이 끝난 게 아니고 죽으면 또 뭔가 어디로 갈 것 같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 쓰라고 노잣돈. 그게 믿어서 하든 안 믿어서 하든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혼 속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본질의 문제. 아니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 집에 돈의 문제입니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상실의 고통이 너무도 큰데 이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치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들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닫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인생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것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사로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과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획되어 있는 섭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만나는 사건 그 모두가 내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뭘까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네가 믿으면 너의 운명이 바뀐다, 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나사로, 자기들이 가장 고통하고 있는 문제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도구란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일과 사건 속에서 내가 믿을 때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복음서 우리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우리의 순종함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겨놓는다. 왜 옮길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무슨 기대감이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순종해야 되냐? 그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옮겨 놓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한 뭔가 공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이 일이 나타내는데 눈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증거하고 눈 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로암 못까지 오리길이지만 소경에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오리길까지 가서 실로암에서 씻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함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된단 말이죠. 계속 따지잡고 이해 못하니까
이해 불가. 그래서 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들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해지고 선해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와 영광을 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의자 따뜻하게 1시간 데피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40일 동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럼 왜 믿음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났냐?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순종하는 도가 없잖아요. 순종의 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근본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고서야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얻지 못한 기도와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풍성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기도라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서적을 수백 권 읽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물론 육체적으로 이제 뭐 피곤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내가 뭐 육체적으로 피로할 만한 게 뭔 일 한다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한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영혼과 정신, 영혼의 세계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삶의 환경 속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영혼과 몸이 피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피곤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한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다 갖고 있고 경험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길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이론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실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나를 정하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철학으로, 아니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신앙의 오늘 구체적으로 삶 속에다가 구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는 있어요, 머릿속에.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내 삶에 아무 일도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작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증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뭘 하냐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기도를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과 기도가 되어질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털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과 손에 찾고 있던 차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막힌 문을 열고 막힌 우리를 얽혀매고 있는 차구를 풀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걸 다 보면서 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뜻을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금식을 하든지, 아니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금식을 해가면서도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생의 무언 것을 해결하는 것이. 마음속에 늘 상처만 받고 원망만 하고 그러다 그럼 뭐한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를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사람도 문제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문제를 일고 내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막 독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독하면 얼마큼 독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 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 시편 118편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거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징징거려요. 이거 왜 안 되냐, 신세 한탄. 신세 한탄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죠. 들으시는 줄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시작하는 시간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항상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놀랍잖아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중요하다. 기도할 때 내 말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자고요? 감사 기도해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뭡니까? 내 삶에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셔 빌리그레 목사님 왔을 때 지금 얘기 몇 번 했어요. 인천제일교회 곽선임 목사님 심호할 때인데 그때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쪽지 하나 넣었어요. 그 쪽지가 뭐냐? 나에게 간증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냐고 목사님에게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시지. 나오시라고. 그럼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미국 기독교인 실업회 회장인데 자가용 비행기가 7대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예요? 그 실력 그 정도 사람이니까 남의 전문부터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분명한 신앙의 신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주 그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장 17절인가 18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에 뭐가 없어요? 수색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를 풀 때 놓고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은 딱 작정하고 이건 어떤 차라 기도할 건지 아니면 금식할 건지 딱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화제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삶이 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자가용 비행기가 7대1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사나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삶을 변화를 못 시키느냐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시라고요. 뜻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마음 아픈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고 위로해주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시간을 딱 정하고 나를 정해서 하나님과 좀 승부를 내보란 말이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라고요? 감사기도. 이미 받은 줄 알고.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린 다음에 딱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었으면은 이제는 일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해요?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아프다고 말하면은 아픈 것만 자꾸 내게 몸에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프지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응?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많이 성인병이 당뇨잖아요. 응. 당뇨에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렇게 계속 좀 얘기해봐요. 농담 삼아라도 해보세요. 농담 삼아라도. 나는 가난한 내 안에서 나는 원하지 않아.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얘기를 해보란 말이죠.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얘기를 하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축복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현실은 이렇지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싶은 대로 자꾸 말을 하란 말이죠. 그래야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는 제가 자꾸 말을 바꾸는 훈련이 이걸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사고와 말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정진욱 목사가
나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목사님 이걸 살 때 한 서너 달쯤 하고 안 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런 말들이 어색하죠. 그 안 하던 애들이니까. 목사님 한 서너 달 안 하시겠지 했는데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째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했죠.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면 가정에도 화목해집니다. 가정에도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자꾸 바뀝니다. 징징대지 말아요. 응? 아프단 걸 얘기한다고 해서 아픔이 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지만 그리고 말 한마디 몇 번 했다고 해서 되나요? 이 말이 내 몸에 의식화될 때까지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생명을 가지고 말의 권세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날 때까지 말을 자꾸 해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내 안에 가지고 올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뇨?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좀 이렇게 과당성이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우리 성안교회는 잘 될 겁니다. 모일 때마다 좀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뭐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떠지 그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나인데도 그렇게 말 안 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교회가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주세요. 나도 목사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꾸 뭐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꾸 나쁜 거 보고 나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주눅들어서 인생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기대가 된다. 난 너 믿어. 애들이 이렇게 될 때 애들이 힘이 나잖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그렇게 하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하면서 철원아, 난 널 사랑해. 난 너 믿어. 난 너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이렇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벽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장애물을 도리어 뭐예요? 통로가 되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씁시다. 믿음을 쓰다는 말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의 생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내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벽을 만나고 인생의 문이 닫혀서 어찌해야 될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